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또 그 마음대로 예배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알고 그 하나님께 사랑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모스는 그 이름의 뜻에서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저지른 모든 죄의 짐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여러 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토요일의 말씀 속에서는 아모스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가 있었고 또 오늘 본문은
아모스의 두 번째 설교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시작되게 됩니다. 이 바산의 암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부유한 지도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모스가 예언할 당시의 모습은 바로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두 다 부유한 번성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풍성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부유함의 기회를 잘못 사용하여서 오히려 자신들에게 위기가 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는 헛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회들을 다시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회들을 또 우리들은 혹은 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의 뜻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에게 이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1절 하반절부터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행했던 것은 부족함 때문에 행했던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힘없는 자를,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압제했다는 것입니다. 가진 상황 속에서 이러한 악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지고 있을수록 나누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며 이 세상의 이치가 아닐까요? 하지만 왜 이 사회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들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힘없는 자와 연약한 자를 누르고 살려는 욕망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이것을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바산의 암소라고 말하여지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낚시를 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을 쓰고 계십니다. 갈고리로, 낚시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묶어버리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덫을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벌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말을 듣는 대상자들에게는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델과 길갈은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허탄한 종교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혹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헛된 종교 행위를 보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것도 함께 묵상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낚시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그들을 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라고 착각하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서 허탄한 삶을 사는 경우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강한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까요? 결국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강한 어투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6절부터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속마음이 나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5번이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없애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너희를 벌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것은 폭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면 혹시 돌아올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요즘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읍에 양식을 떨어뜨리게 해도 그들은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추수하기 석 달 전 그 풍요를 얻을 수 있는 그 시기가 다가왔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비가 멈추게 하시고 마실 것이 부족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곤충인 팥중이 재앙으로 먹을 열매가 없어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전염병과 전쟁으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부서뜨리고 불태워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헛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세상에 믿을 만한 구석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고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주일이 될 때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벌을 주시려 하시지만 우리를 묶어 놓으려고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속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메시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 오직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가는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